며칠 전에 제가 방에 있는데 저희 큰 녀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그러면서. 그러더니 아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펄펄 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한강이 받았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너무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을 위로해 주시려고 정말 벼락 같은 축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국 문학계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의 축복이고 한글이라는 언어의 자긍심이 높아진 사건이며 한국의 사상과 문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사상, 문학, 정신세계의 수준, 그리고 한국어라는 그 언어, 이 노벨 문학상이 가장 많이 수상된 언어는 당연히 영어고, 그 다음에는 불어고, 그 다음에는 독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여진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민족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인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이 한강이라는 분은 아주 젊은 분입니다. 상대적으로 1970년생이니까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 중에는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식주의자가 있고, 소녀는 오지 않는다, 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러니까 역사 소설조차도 어떤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를 쓰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이런 김훈의 칼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박경리의 토지 같은 어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걸 좋아했는데, 물론 이분 소설을 읽기는 했지만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분의, 즉 노벨 문학상을 수상,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우리가 번역을 통하지 않고 그 원어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이제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더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은 이분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는, 이분의 아버지가 한승원이라고, 이분의 아버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따님이 원래는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했다가, 파티를 하시려고 했다가 취소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저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상 탔다고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자회견과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양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기뻐하며 잔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저 전쟁 속에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굶주림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어느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밥풀을, 이 그릇에 있는 밥풀을 다 이렇게 띄어 잡수시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아버님,
왜 그렇게 주접을 떠세요? 아니 그거 먹는다고 배부르지도 않는데. 자, 그러셨대요. 너는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도 알 수가 없다. 나는 일정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쳐. 그때 이 쌀 한 톨을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쌀 한 톨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굶주림의 이 전쟁 속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추수감사 사역의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 죄 없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한 사역에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온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이런 인간의 내면적 성장, 성찰을 주제로 소설을 썼던 또 한 명의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다면 독일의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분의 작품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분의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어서 제가 독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독어로 읽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유리알 유희를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제가 완독을 못하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 중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 중에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H라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헤르만 헤세의 첫 자를 그냥 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H라는 주인공은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어떤 순례단에 들어가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을 이 순례단과 함께하면 무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순례단에서 레오라는 이름의 별로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레오라는 사람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약을 발라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짐을 좀 나눠줘주고, 이제 뭐 밤에 짐승이 많은 곳에서 야영을 하게 돼서 경계를 쓰게 되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한 2시간 정도 서주는 겨우 그 정도의 일만 하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모임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됐지만 안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순례단은 결국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를 계속하지 못하고 순례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H는 그 순례단마저 깨지게 되자 매우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왜 순례단이 깨졌을까? 왜 나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여기서도 찾지 못했을까라고 되돌아보다가 이 순례단 안에 계속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이 레오라는 인물이 그 순례단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갈등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순례단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이 레오라는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레오라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동방순례단 같은 여러 순례단들을 이끄는 교단의 실질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오는 다시 HH에게 순례단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면서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한계와 약점을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되며 성숙해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동방순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 떠올린 것은 물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전히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 놀라운 능력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냐면 첫째는 바로 포기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신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잘못된 이해,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렇게 신앙을 생각한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가정과 취미 또 신앙, 이 중에 일부가 아니라 신앙은 나의 전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가 돼요. All or nothing이죠. 그렇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는 것이죠. 세상을 온전히 포기한 자만이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 구세주가 되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됐는데, 부활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듯이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다는 것은 이 남자의 모든 사랑을 얻는 동시에 어때요? 지구상의 40억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남자의 사랑도 얻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도 포기 못해, 이거는 그런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의 모든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동시에 이 여자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는 포기를 의미하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한눈도 팔고 내가 재미도 보겠다 이러는 순간 가정은 파탄나고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은 포기할 때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요. 근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포기할 때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포기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하나님 진짜 이거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비교도 안 되는, 100년을 포기하면 영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을 포기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시는 것이에요. 포기할 때는 우리가 아까워서 울지만 그거를 포기 못하면, 제가
내려놔야 된다고도 막 선교사님 얘기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난감을 갖고 계산대 위에 내려놔야지, 그걸 못 내려놓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못하면 내가 뭐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뭐 이것까지 내가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겠나,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막 포기를 못하는 순간 이제는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여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포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얘가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예요.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포기했다고 그러죠. 배설물처럼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집중이에요. 그럼 포기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이제 내려놨으면, 세상을 포기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말씀. 우리가 여기 말씀과 성령,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을 포기하는 동시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슨 축복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포기하고 말씀에만 집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왜 나는 축복을 안 줍니까? 나에겐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나에겐 왜 좋은 일이, 권능, 그걸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바람이 보이냐? 그러나 바람이 느껴지지 않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잠자리에 아내가 같이 자냐 안 자냐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선, 우리는 너무 시선을 자꾸 세상에 뺏기잖아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와 집중,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달리기 국가대표한테 달리기 잘하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제 물론 훈련을 하면 저 잘하게 되는데 이 방법만 알아도 당장 1초에서 2초 정도를 100m를 더 잘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게 왜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냐면 100m를 뛸 때 자꾸 앞으로 뛰려고 그래서 그런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m는 앞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뛰려고 그러지 말고 100m를 뛸 때 위로 뛰려고 그래야 된다. 점프, 높이 뛰려고 그러면서 뛰면 한 걸음에 쭉쭉 나가게 돼가지고 보통 사람도 1초에서 2초를 그냥 더 훈련을 하면 물론 더 빨라지겠지만 100m가 훨씬 빨라진대요. 근데 대부분 다 앞으로 뛰려고 그러니까 종종되고 멀리 못 나가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께 뛰어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모든 병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두 군데만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권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러니까 번역된 단어는 실제 성경에는 주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해. 이게 한 80%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엑수시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엔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온 거예요. 이 파워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권능 뭐예요? 작지만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힘. 작지만 태산을 울리는 힘. 이 권능, 듀나미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권능은 바로 엑수시오라는 단어를 이 번역한 거예요. 이 엑수시오는 옛날 성경에는 권세 이렇게 번역됐어요. 권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엑수시오를 주셨다. 이 엑수시오는 뭐냐? 권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10톤 버스가 시속 200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통경찰이 삑 하고 불면 이 버스는 서야 돼요. 안 쓰면 운전자는 감옥 가요. 왜요? 이 교통경찰에게 엑수시오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삑 하면서 이게 바로 엑수시오예요. 여기 막 150km 조직폭력배 막 온몸을 막 그림을 그려, 도화지야. 그래가지고 막 깍두기, 여기 40kg 150도 안 되는 여자 판사에, 그래도 오이 너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나쁜 놈 징역 20년 땅 20년 들어가요. 왜요? 이 판사에게는 엑수시오가 있는 거예요. 권세,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 권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게 바로 엑수시오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 그리고는 20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할 때 그렇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천국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믿으면서 이거를 못 믿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같은 분 아시잖아요. 그 부흥회를 막 했는데 마지막 날 막 하나님 앞에 막 은혜가 막 폭발하고 막, 그래서 마지막 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막 헌금이 쏟아지는데 헌금 바구니를 막 들고 나왔는데 그 애가 한 10살인가 됐는데 자기가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가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리빙스턴이 돼가지고 그 위대한 선교사요, 인류학자요, 탐험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여기서 마술한다는 것은 그냥 요즘 마술사처럼 눈속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만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어떤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어떤 능력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김혜경이라는 분이 쓰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단군교 교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당 중에 소득세 랭킹 1위였어요. 제일 돈 많이 버는 무당 랭킹 1위.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점쳐준 유명한 그 정치인 재벌들 이름이 거기 실제 다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의 방법도 거기 직접 다 썼고, 실제 어떻게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짜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맞췄는지도 다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굿하고 이 무당의 세계에서는 영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보다 센 무당이 오면 바로 알아보고 꼬리를 팍팍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기만 하면 무당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려서 자기가 무당 중에 넘버원이 돼가지고 단군교를 세우고 그 교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 예수의 영에 이제 고꾸라진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게 될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거를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인데, 혹시 궁금한 분들은 그게 절판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책을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술하던 이런 점쟁이 술사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병마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최고 세거든요. 야, 나도 한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키워드는 시험 삼아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 여러분, 예수는요 시험 삼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시험 삼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귀신이, 제가 볼 때 이 귀신은 직업이 개그맨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웬만한 귀신 같으면 그냥 뛰어올라서 누를 텐데
이 귀신은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리고 뛰어올라서 확 누르고 이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험 삼아 하거나 대충 세상에 바라다 놓고 예수에 바라다 놓으면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준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동성연애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 거를 짐작은 한다는 거죠.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며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 동성애자들만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바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날 때부터 동성애자인데 그게 왜 죄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참 그분들 입장은 딱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할 때부터 거짓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애가 있어요. 난 날 때부터 거짓말이 천성인데 왜 거짓말을 못하게 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가 같이, 어떤 애는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갔다만 하면 애를 패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애 패는 게인데 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폭력은 나쁜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같이 해야 돼. 이건 남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건데 우리끼리인데 이게 왜 죄악이냐? 그럼 마약도 죄가 아니죠.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자기 망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반복하여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 살던 식인종들은 5,000년 동안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에는 사람을 죽여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을 죽여서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살인은 죄라고 그러면 아무리 5,000년이 아니라 100만 년 동안 그랬어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고 식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수요일 날도 오셔서 말씀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부족은 부족 전체의 직업이 태어날 때부터 소도둑이에요. 그건 부족이 다 하는 게 그냥 소도둑질 해갖고 팔아먹는 게 그 부족. 그럼 우리 부족은 원래가 도둑질 하는 게 부족의 일인데 계속 도둑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제는 다른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가 도둑질 하던 민족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다, 그분들 입장은 물론 괴롭겠죠. 자기가 여자로 느껴지니까. 그러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세금 내기 싫으면 침팬치 할래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인데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나는 침팬치다. 나한테 세금 걷지 말아라. 난 내 스스로를 침팬치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는 건 인정해 주면서 내가 침팬치라고 생각하는 건 인정 안 해주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1년에 수백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들었으면 인간이고 강아지로 만들었으면 강아지고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로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니까 이 문제를 같이 아파하며 나가보자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지, 절대 무슨 소수자들을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막 핍박하고 니들은 나쁜 놈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월 27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해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